감사합니다. 이성순 권사님이 얼마 만에 오신 건가? 7주 수술 잘 하시고 이제 아직도 뭐 완전하게 나은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늘 나오셨으면 박수 한번 하시죠. 감사합니다. 오늘 못 나오신 분들도 많아요. 추석이 가까워서 뭐 벌초하러 또 이장하신 문제 때문에 어머님 산소에 가신 분도 있고 시골에 내려가신 가정도 있고 육수일 집사님네는 오다가 교통사고 나셔서 다행히 다치진 않았는데 사고 처리가 좀 늦어져서 못 오시고 있다고. 하여간 여러 가지 다사다난한 그래도 이렇게 함께 얼굴 뵙게 돼서 반갑고 또 기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창세기 50장, 우리가 창세기를 1년 이상 지금 같이 해왔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창세기 50장은 야곱의 장례를 시작으로 본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야곱이 147세가 되어서 애굽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는데 성경에 이렇게 장례가 자세하게 기록된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같은 위대한 사람도 어떻게 장례가 치루어졌는지, 첫 번째 대제사장인 아론도 어떻게 장례가 치루어졌는지 이렇게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는 않은데 야곱의 장례는 전무후무하게 아주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창세기 50장 1절에서 14절까지 야곱의 장례의 말씀을 요약해 보면 40일 동안 향으로 처리했다. 그 시신을 향으로 처리했어요. 썩지 않도록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나서 70일 동안 곡을 했습니다. 110일 동안 3달이 넘게 장례가 치루어진 거죠. 그리고 나서 발인을 했어요. 발인을 했는데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장례 행렬은 장례 행렬이 마차 타고 막 뛰어가진 않았을 테니까 10하루, 10사흘 이상 걸리는 긴 시간인데 많은 사람이 참여했습니다. 바로의 모든 신하가 참여했고 바로 궁의 원로들이 참여했고 애굽 땅의 모든 원로들이 참여했습니다. 애굽 정부의 모든 장관들과 각 도의 장관들과 궁의 원로들까지 참여했다. 그냥 조금 과장하면 바로 임금 빼놓고는 다 참여했다. 심지어는 군의 장성들도 참여를 했고 병거와 기병이 그 장례 행렬을 호위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런 장례는 딱 생각하면 누가 죽었을 때 하는 것입니까? 임금님 돌아가셨을 때 하는 장례. 임금님 돌아가셨을 때 빼고는 온 신하들과 궁의 원로들까지 나서가지고 장례에 참여하는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은 애굽의 귀족입니까? 애굽의 왕족입니까? 가나안 땅에서 조금 낮춰서 얘기하면 먹을 거 없어가지고 빌어먹으러 온 나그네. 아들 잘 둔 덕에 늙음하게 호강하는 노인네. 아무것도 애굽에서 가진 것도 없었고 지위도 없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장례는 임금님의 장례처럼 치러졌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사람들이 곡을 하는데 요셉의 슬픔이 애굽 모든 사람의 슬픔이 되었다. 이게 다 누구의 영향력인가요? 요셉의 영향력이에요. 야곱, 죽은 사람은 별 볼 일 없어. 그러나 요셉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총리 대신 옛날에 그런 말이 있지요. 정승집 개가 죽으면 문전성시를 이루지만 정승이 죽으면
하여간 그런 말이 있습니다. 뭐 그러기야 하겠습니까? 많은 세상 인심이 그런 거지요. 그런데 지금 요셉은 한참 잘 나가는 바로왕이 신임하는 최고의 권력자예요. 요셉의 영광이죠. 하나님이 노예였던 요셉을 이렇게 영화롭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뭐 부귀 영화를 누려야 되겠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복 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영화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서 우리도 이 땅에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가는 놀라운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그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의롭다 하시고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영화롭게 되는 것이 하늘나라 가서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묻히지 않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갑니다. 어디에 묻히기 위해서? 막벨라 굴에 묻히기 위해서. 막벨라 굴을 왜 찾아가고 있는 걸까요? 거기에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묻혀 있고 아버지 이삭이 묻혀 있고 할머니도 묻혀 있고 어머니도 묻혀 있어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찾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했던 게 아니에요. 창세기 45장에 보면 야곱이 나를 그곳에 묻어달라 하는데요. 나를 묻을 때에 조상의 땅,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고 합니다. 여러분, 할아버지, 할머니가 묻혀 있기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향하여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곳을 향해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들은 죽을 때에 그 죽음의 순간에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간 믿음의 조상들은 약속의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믿음으로 살다가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묻히게 되었습니다. 이게 야곱의 장례였어요. 자, 야곱이 147세에 죽었습니다. 요셉의 나이는 30살의 총리가 되고 9년째 되는 해에 야곱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17년을 더 살았으니까 요셉의 나이는 46살이었습니다. 46이나 47쯤 이렇게 된 나이였어요. 그런데 계산이 틀렸네. 38에서 17년 더하면 45이나 54살쯤 됐습니다. 여러분, 그 뒤로 요셉이 56년을 더 살았어요. 56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어떻게 살았을까? 어떻게 살았을까요? 그 인생이 오늘 본문에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요셉의 마지막 인생의 모습을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그 앞에 부분에 야곱이 죽고 나서 형들이 두려움에 떨면서 요셉에게 찾아옵니다. 왜? 아버지가 죽었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용서하지 않을 것 같다. 여태까지는 아버지 눈치 보느라고 아버지 얼굴 봐서 우리를 살려줬지만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 노예로 판 그 복수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서 형들이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말합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에 아버지가 우리를 용서했으니 당신도 우리를 용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리고 무릎 꿇고 우리는 다 당신의 종이니 우리를 용서해 주십시오. 요셉이 펑펑 웁니다.
형들이 아직도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게 너무 안타까워서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나를 이곳에 보내신 분은 형들이 아니라 누구다?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주시려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형님들은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사십시다. 그렇게 서로 다시 한번 확인한 후에 22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했다. 형들과 함께, 형들의 후손들과 함께 애굽에 거주한 거예요. 몇 년을 거주했다고요? 56년을 더 살았어요. 110세를 살았다 그랬으니까 요셉이 그 뒤로 50여 년을 더 산 거죠. 살고 23절에 보니까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이에요. 그 아들의 3대를 보았으니까 고손까지 봤어요. 고조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살았죠. 아주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또 므낫세의 아들, 므낫세도 야곱의 양자로 주었잖아요. 그의 아들 마길의 후손들도, 그러니까 야곱의 후손으로 간 자기 아들들의 후손들도 자기가 돌보면서 그렇게 살았어요. 이게 요셉의 생이었습니다. 가족들과 함께 남은 인생을 평안하고 행복하게 살았다. 110세가 되어서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24절입니다.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형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다시 확인합니다. 약속의 말씀을 확인하지요. 이제 죽을 날이 가까웠을 때에 형들에게 두 가지 말씀을 합니다. 하나는 예언의 말씀, 약속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반드시 당신들이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라는 것 하나와, 두 번째 유언의 말로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당신들이 가나안 땅에 갈 때에 어떻게 하라? 나도 데리고 가다오. 내 유골만이라도 가져가다오. 이 두 가지 말을 남기고 요셉이 죽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24절에 보니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그랬어요. 여기서 나는 이란 말에 원어 성경에 보니까 아노키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이게 나는 이라는 뜻인데, 이거는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드러내는 인칭 대명사예요. 여기에는 직분도 없어요. 지위도 없어요. 명예도 없어요. 그저 나라고 하는 존재 자체예요. 나 요셉이, 인간 요셉이, 야곱의 아들 요셉이, 이런 소리예요.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이, 나는 원래 가나안 땅에서 태어난 그러한 존재인데, 이런 말들이 다 담겨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애굽 땅에 온 지 몇 년 되었어요? 17살에 끌려와서 110세가 되었어요. 93년을 애굽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죽을 날이 되었습니다. 이런 소리예요. 회한이 가득한 말입니다. 내가 원래 이스라엘의 자손이고 가나안의 자손인데, 가나안 땅에 살아야 되는 존재인데 애굽 땅에 끌려와서 애굽에서 총리 대신이 되었으나 이방인으로 93년을 이곳에 살았습니다 하는 회한이 묻어있는 말. 그런데 내가 이제 죽습니다.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가게 될 것입니다. 나도 지금 같이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갈 수가 없습니다. 왜? 애굽의 총리 대신인데요. 그렇게 위대한 총리 대신 가나안 땅에 묻히는 것을 바로왕이 허락할 리가 없어요. 야곱이 죽었을 때도요, 요셉이 장례 치르러 간다니까 처음에 바로가 요셉 너 가면 안 되는데 그랬을 거라고. 그런데 요셉이 뭐라고 그래요? 내가 갔다가
반드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니 요셉이, 그 위대한 총리 요셉이 죽으면 바로의 규율대로, 애굽의 규율대로 장례를 치르고 묻혀야 된다고. 나는 지금 가나안 땅에 못 갑니다. 우리 아버지처럼 나는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못합니다. 그러나 당신들은 가나안 땅에 먼 훗날 가게 될 것인데, 당신들의 후손이 가게 될 것인데, 우리의 후손이 가게 될 것인데, 너희는 가게 될 것인데, 나를 메고 가라. 내 해골을 메고 가라. 내 유골만이라도 가나안 땅에 가고 싶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한 100년쯤 산 사람이, 우리는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지만,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와서 살 거라고 생각할까요? 미국에서 계속 살 거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미국에서 한 40년 살았어요. 그곳에서 아이들을 낳았어. 근데 그 아이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살 것 같습니까? 미국에 계속 살 것 같습니까? 손자의 손자까지 봤는데 그 아이들은 미국에 살 거라고. 그런데 그 아이들에게 유언을 한단 말이죠. 나중에 니들은 한국에 돌아가서 살게 될 건데, 400년 뒤에 니들이 한국에 돌아가서 살 건데, 그때 내 유골을 한국 땅에 어디에 좀 묻어다오. 여러분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 요즘 같으면 절대로 안 돌아옵니다. 그런데 요셉은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라는 확신 가운데 그런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도 목사지만 저보고 누가 죽는 것이 안 두렵습니까? 그러면 목사니까 어떻게 대답해야 돼요? 내가 목사인데 죽으면 하늘나라 갈 건데 뭐 걱정입니까? 그래야 되는데, 여러분, 그거는 사실은 조금 과장한 거고, 죽음이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저도 두렵습니다. 왜 안 두렵겠어요? 죽음의 순간은 누구에게나 두려운 것이지요. 그러나 요셉은 이 죽음의 순간에 여러분 두렵지 않았다는 게 아닐 거예요. 회한도 많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는 죽음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도하실 날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른 것은 바로 그거죠. 죽음이 안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나 죽음 그것으로만 바라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소망 가운데, 천국의 소망 가운데 바라보니까 우리 믿는 사람이 좀 다른 거지요.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여러 믿음의 조상들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어떻고, 라합은 어떻고, 아브라함은 어떻고,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에 여러 명의 이야기를 담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 설명한 게 한 절이나 두 절밖에 안 돼. 짤막하게 그들의 인생을 소개했어요. 아브라함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는 인생이었다. 이런 식으로 짤막하게 그의 믿음을 소개하고 있어요. 요셉도 당연히 믿음의 조상 가운데 들어갔겠죠? 요셉에 대한 것도 있습니다. 그럼 요셉에 대해서 찾아보지 마시고요. 히브리서에는 요셉은 뭐라고 기록했을까요? 요셉을 아마 여러분 그냥 상상해 보기로는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그 꿈을 믿고 산 사람이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 요셉 그러면 꿈의 사람, 꿈을 가지고 산 사람이니까 그의 믿음을 그걸로 표현해 놓지 않았을까? 그런데요, 히브리서 11장 22절에 요셉에 관한 말씀이 있는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요셉의 인생의 하이라이트였다. 요셉의 믿음의 하이라이트가 언제나 110세의 죽음의 순간에 남겼던 그 말이 요셉 믿음의 하이라이트라고 히브리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꿈을 잃지 않았기에 그는 총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아요. 그는 감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지켰기에 총리 대신이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믿음으로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고백했다. 그리고 자기 뼈도 같이 데려가 달라고 믿음으로 말했다. 명했다. 여러분, 요셉의 위대한 믿음이 오늘 본문에 드러나고 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죽음에서 구원을 보는 믿음이다. 죽음의 순간이지만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약속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보는 그런 믿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창세기 우리가 마지막 강해 설교하는 날인데, 창세기의 시작은 빛으로 시작을 하지요.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맨 먼저 창조하신 건 빛이에요. 그리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요, 사람을 창조할 때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사람에 대한 맨 처음 기록은 생명에 관한 기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걸로 창세기는 시작해요. 그런데 창세기의 마지막은 뭘로 끝을 맺고 있느냐? 죽음에 관한 이야기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중간에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죄가 들어옵니다. 창세기에 장엄한 창조의 역사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그 장엄한 창조의 역사는 2장에 끝나고 3장부터는 인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인간에 관한 장엄하고 아름다운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명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을 어기고 죄에 빠져서 죽게 되는 인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어요. 그 뒤로 인간은 죄의 역사였어요. 그리고 인간의 역사는 죽음의 역사였어요. 창세기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죄에 빠져 죽게 되는 역사를 기록하고 있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이 노아의 홍수로 심판하시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이어지는 그런 역사 이야기가 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도 죽음을 향해서 갔습니다. 그들의 죽음으로 창세기는 마지막 막을 내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죽음은 죽음으로 막을 내리는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에서 끝나는 역사가 아니라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바라보는 것,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있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신 약속의 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죄로 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 죽음의 순간에 구원을 보도록 약속해 주신 것, 그것이라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요셉의 죽음 이야기는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죽음의 순간에 보는 구원에 관한 이야기, 약속에 관한 이야기, 언약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생명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계속 주시고 싶었는데 인간은 죄의 그늘에 살게 됐어요. 죄의 종노릇하며 살게 됐어요. 다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12장에는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므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그리고 그 세상에 들어온 죄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죄의 종노릇하고 사망에 이르게 되었어요.
우리도 그 원죄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다 죽음의 그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인류는 아담과 하와의 죄 이후로 죽음을 향해 가는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 같은 위대한 믿음의 조상들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약속의 땅이 있을 것이다. 그 약속 안에 거하면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더 위대한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못 지켰거든. 그 약속을 못 믿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던 인간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시다가 결국은 이 땅에 직접 내려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약속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는 인생이었지만 그 죽음의 끝에서 죽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영원히 살게 되는 우리의 생명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죽음에서 구원을 보는 사람 요셉입니다. 그는 400년 후에 출애굽할 것을 믿음으로 보았습니다. 가나안 땅을 소망하며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며 바라보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생명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신 줄로 믿습니다. 삶은 누가 그랬습니다. 죽음으로 가는 길이다. 맞지요? 여기 아무리 젊은 사람도 하루하루가 뭐에 가까워지는 길이냐? 죽음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우리의 삶의 끝에서 우리는 다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 죽음과 맞닥뜨려서 두려워하고 그 죽음이 절망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그 죽음의 순간에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보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하늘나라에 계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해서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왕노릇하는 소망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어떻게 하든 연기하려고 그 순간을 좀 막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게 해도 죽음은 찾아옵니다. 그 순간은 반드시 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조금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죽음을 어떻게 하면 연기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사도 바울처럼, 나는 매일 죽노라 한 사도 바울처럼 죽음의 연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 바라보는 연습, 죽음의 순간에 새로 시작하는 연습, 죽음의 순간에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바라보는 연습을 매일매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일 아침부터 너무 무거운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이 무거운 말씀이 아니라 참 소망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죽음은 죽음에 관한 말씀이 아니고 새로운 소망에 관한 말씀이어야 돼요.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적어도 이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고 최고의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이고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다는 것은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선을 두는 거예요. 그리고 매일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주님, 나를 위해 죽으셨으니 나도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나를 못 박습니다. 오늘도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남으로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그 나라에 살게 될 것을 믿습니다 하는 연습 속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이 하나 있는데
장례식 때 많이 부르지만 원래는 장례식 때 부르는 찬송은 아니고 참 소망이 있는 찬송이에요. 493장인데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인 어두운 그늘에 지닌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엔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이 찬송하면서 꼭 장례식장에서 부르시는 것처럼 표정하고 부르세요. 근데 슬퍼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고 슬픔 가운데 살아도 고난 가운데 살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공로로 빛으로 그 어두운 그늘 다 헤치고 생명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맞아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매일매일 달려가는 소망의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하면 찬양이 기쁘고 주님 바라보면서 슬픔 가운데도 빛을 보는 우리의 얼굴이 평안해지는 그런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요셉이 바로 그런 순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매일 그런 순간을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으로 승리하시는 주의 아들 딸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때때로 슬픔 가운데 고난 가운데 살 때도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저 한 세상 사는 것 아닌가 아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천성을 바라보고 하늘나라 바라보고 우리 주님 바라보고 요셉처럼 믿음의 눈으로 그 순간순간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늘나라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마음에 모시고 매일매일 부활의 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생명의 순간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과도 같은 순간에, 아니 죽음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